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바울이 제시하는 목회적 답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공적 예배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데서 따른 문제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는 교회 내 남녀 간의 평등과 또 질서 문제와 연관되어 논란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찬은 빈부 간의 격차를 벌려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성찬으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은 공적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이런 배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은 외출을 하거나 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간습에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공적 집회에 참여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라는 이 사상의 근거에서 더 이상 전통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이 성매매를 하는 분류로 이렇게 구분되어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면 불신자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구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이런 행위는 이 당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에게 제사를 하던 여사제들이 이 신과 접촉하게 되면 하는 행동이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교회의 직무를 맡고 있던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부터 10절에서 창조의 질서와 또 13절과 15절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이러한 교훈은 교회에 참석하는 여신도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신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17절부터 34절에서 이 성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오늘날과 같이 간소화된 형태로 행해지지 않고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 애찬을 마칠 무렵에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이 애찬의 뜻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서로 분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 점차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먹고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고 오히려 이게 마시다 보니까 좀 취해 있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상처만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형제애는 깨져버리고 애찬과 함께 행해지던 이 성찬식까지 아주 우스운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성찬 예식의 이 유래와 근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성찬은 경건하게,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시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찬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는 이런 즐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아울러 성찬 예식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범을 따라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임하는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은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이 애찬의 자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을 위해서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애찬에 담긴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늘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애찬의 의미를 완전하게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도 있었고, 하루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도 있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과부와 아이들까지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 부유한 자들은 많은 음식을 싸들고 왔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배부르고 술 취한 부자 성도들의 모습과 먹지 못해 시장함으로 배를 움켜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음에도 이 부유한 자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무관심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세우신 이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편을 나누게 되고 법적인 싸움까지 벌이는 아주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안녕합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좀 인식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됨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내 형제 이웃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또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무관심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굳게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사랑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